믿는 자들이 됩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함께 손을 잡으시면서 믿는 자가 됩시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에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시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냐면 혹시라도 로또에 맞으신 분이 계셔서 교회 안 나오실까봐 제가 지난주에 복권 당첨되신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가슴을 설레며 기다렸던 날 언제입니까? 우리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국 역사상 최고 6억 4천만 달러 한화로 7,250억 원의 로또 당첨의 그 추첨일을 사람들이 가슴 설레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 한국의 로또 당첨 확률을 조사해 보니까 814만 5,060분의 1의 확률, 벼락에 맞을 확률이 600만 분의 1이래요. 그러면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요, 벼락을 맞고 살아나서 다시 벼락에 맞을 확률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거의 확률이 0에 가까운 숫자이죠. 0.00001의 숫자라고 합니다. 이 10만원어치 매주마다 3,120년을 사야지 1등에 맞을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거의 없는 0의 확률, 요걸 가지고서는 가슴을 굉장히 설레하고 기대하고,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를 샀더니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하늘에 집을 짓더래요. 하늘에. 예? 이거 맞으면 어떻게 할까? 맞으면 어떻게 할까? 하늘 위에 집을 짓더래요. 하나 그거 1불짜리 하나 그거 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로또 복권 한 장 사고서도 사람들은 하늘 위에 집을 지으면서 얼마나 가슴 설레하는데, 우리는 100% 부활의 주님, 실제의 주님을 보고서 우리 얼마나 가슴 설레합니까? 주님이 오신 이 부활의 주일 아침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부활의 실제를 경험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시는 주님, 로또 복권 한 장이 진짜 이 시대 사람들의 없는 소망을, 희망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진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장의 전체의 말씀을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지만 오늘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이제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스틸을 달려다가 그 요셉의 무덤에 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자 새벽부터 막달라 마리아와 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궁금해서, 어찌 그랬을지 궁금해서. 그런데 20장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을까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집니다. 울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울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울고 있습니까? 로또가 안 맞아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것들이 실패로 지나가니까 마음에 울상을 하고, 야, 희망이 사라졌다, 소망이 사라졌다, 야, 나는 또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부활의 실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절망이고 눈물이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 이 마리아는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것이고 낙담과 절망으로 평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죽음밖에 모르는
인생들, 그러한 인생들이 소망 없음을 보시고 1절에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형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도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소망 없는 사람들의 그 슬픔, 아픔, 죽음 앞에서의 그 눈물을 보시고 주님께서도 야, 부활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슬플 수밖에 없구나, 죽음 앞에 슬플 수밖에 없구나 하시고 주님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인생들이 나사로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족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부활의 맛배기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서 사흘 나흘이 지나면 썩어져서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죽음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길을 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도 이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가 죽어도 살겠고 믿으십니까? 무릇 살아서 여러분 다 믿으시니까 이제는 여러분은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듯이 눈을 뜨면 아마도 천국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나눈 말씀은 이것입니다. 죽음이 모든 인생들에게 실제이듯이 부활도 실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은 실제 아닙니까? 누가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나사로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사람들도 이 나사로의 죽음을 아무도 부인할 자가 없었습니다. 왜요?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다 어떻게 했어요? 돌문을 좀 그냥 가만 놔두셨으면 좋겠는데 돌문을 열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날까봐. 그러나 주님께서는 돌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망과 생명의 그 경계선상에 있는 돌문을 열어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인생은요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고 두려움과 낙심으로 떨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생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무덤에 가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지고 그 쌌던 세마포와 머리에 수건이 개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활을 내가 믿느냐?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그럴 때 이 두 여인은 예,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8절에도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서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어떻게 했냐면 보고 믿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라는 것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요 사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께서 누우셨던 그
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이 주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의 말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이루시면서 주님께서는 썩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이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군사를 세우고 돌문을 지켜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사실을 은폐하려 하여도 부활은 실제이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여인들에게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보이십니다. 보이시되 그냥 보이시지 아니하시고 찔리신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인 것처럼 부활은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믿는 자들이 누려야 하는 실제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활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는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은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들, 소망이 없어서, 이 땅 가운데 살 소망이 없어서 그 세상의 것들을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소망을 버리고 참된 소망, 진정한 소망인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모든 인생들은 가는 날이 다를 뿐 사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인생은 다 죽습니다. 단지 일찍 가냐 좀 늦게 가냐 그 차이죠. 소망이 없는 곳에는 슬픔과 절망뿐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요, 날마다 죽음으로밖에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달려갑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과 믿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의 삶의 목적의 차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영혼을 볼 때, 영혼의 그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요,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굴하게, 쫀쫀하게, 밴댕이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 마음을 넓히고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이 없고 세상을 바라볼 때 절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는 또한 누구에게 와야 합니까? 부활의 주님께로 와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만나면 절망의 삶이 소망의 삶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웃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였다.
어떻게 모였습니까? 문을 닫고 모였어요. 왜 문을 닫고 모였을까요? 무서워서. 자기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 탄로가 날까봐, 사람들이 보면은 와가지고 해코지를 할까봐 무서워서, 저들 마음속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모이긴 모였으나 두려워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보고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주님을 보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이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없으십니까? 소망이 없으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평강이, 기쁨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능력이,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게 살아가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부활의 주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어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찌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 이외에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믿는 것이, 주님의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20장 8절의 말씀처럼 믿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은 영물지 않고 성숙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죠?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찾아와 만나 주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은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믿나이다 대답하고 제자들도 믿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런데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를 갔다 왔는지 절대로 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어떻게 해야 믿겠다는 거예요? 봐야 믿겠다. 또 만져봐야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믿어요. 만져봐서 믿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서 믿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을 때,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진정한 새로운 삶과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믿음은 믿은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은 것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야 합니다. 어떻게 자라야 합니까? 성숙된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떻게 자라야 합니까?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을 만큼 자라야지 능력 있는 그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도마는 어디 갔었는지, 생각을 했는지 고민을 했는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의심이 많은 도마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만난 사람들은요, 그거를 말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습니다. 만난 사람들은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확인해 봐야 된다.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이중부정으로 믿지 않겠다. 절대로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여줘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도마에게도 어떻게 하셨냐면 꼴밥을 한 대 때리신 것이 아니라 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26절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때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한 번이 아니라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예외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믿음에 거할 수 있도록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절하시게도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도마의 손을 넣어보라 라고 도마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믿게 하려고, 의심치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요, 도마는 좀 낫습니다. 도마는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서 주님을 찾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 못 믿겠으면 보여달라. 주님 만지게 해주십시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라도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요, 그런 사람에게도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27절의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고.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잘 보면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봐도 못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의심하고 모든 일들을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증명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보여줘도 만지게 해줘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활의 주님께서요, 부활하셔서 동행하고 계신데도 자기들의 생각에 꽉 사로잡힌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습니까? 옆에 계신데도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롭게 동행하시고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눈을 가리고 눈을 닫고 예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주님을 경험치 못하는 것이지 결코 주님께서 동행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고민에 눈이 멀어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인들 곁에서도 예수님은 옆에서 나타나셨는데 여인은 뭐라고 했어요? 동산지기인 줄 착각했어요. 동산지기인 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동산지기인 줄 착각하고 다른 사람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기준에 갇혀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을 때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왜 내쉬셨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숨. 여러분, 성령은요,
어디에서 오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성령은 또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성령은 영원히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그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비로소 그 성령을 받았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거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망의 그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모르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진정한 생명,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여주고 저들이 제자 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날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모든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제자 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우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강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거하십시오. 믿음 있는 자가 되십시오.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리라. 여러분은 보지 않고도 성경의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쓰셨냐면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도들에게 그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모든 주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게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가 그리고 능력으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